오늘은 시편 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떳떳하게 살고 있는가,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아서 주님을 통해서 의로운 자지만 육신의 몸은 아직 죄 가운데 있죠.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실밖에 없습니다. 누더기 같은 그런 옷, 의의 옷이 아니라 더럽혀진 그런 육신의 행위들의 문제로 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떳떳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편은요, 다윗이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이제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일, 또 자기의 그 일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특히 구약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그 선한 일, 또 의로운 일을 구하면서 이것에 따른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율법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도 병 걸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려주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그런 요청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강의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 번에 걸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런 의미로 구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것도 다 헌신해 내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율법을 지키게 했잖아요. 나쁜 놈들은 처단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자기 율법을 지키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그 행실에 따라서 그 근거로 주께 복을 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고서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부끄러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웃긴 소리 하고 있네, 내 말대로 안 해놓고서, 쉽게 얘기한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들은 율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 앞에서 행한 일을 아뢰면서 주님의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온전함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걸었다. 순전한 가운데, 온전한 가운데 걸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떳떳하게 지금 이야기해요. 물론 다윗도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살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한 것입니까?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진리 안에서 걸었다. 그러니까 온전함 속에서 걸었고 진리 안에서 걸었고, 4절에 보니까 허탄한 사람들과 함께 앉았어요. 그런 자리에 앉지도 않은 거죠. 더러운 자리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있다가 나도 물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4절 보면은 위선자들과도 함께 다니지도 않았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5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미워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 건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시잖아요. 미워하시잖아요. 6절에 보면 무지함 속에서 내 손을 씻었다. 그러니까 난 죄가 없는 그런 부분에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이런 의미로 이게 손을 씻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한 일을 말하면서 또 무엇을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율법을 묵상했죠. 또 명령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의를 말하면서 응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9장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그 근거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잠깐 생각해 보면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세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구약 백성하고 신약 백성은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했어도 안 돼요. 왜요? 내 의로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우리 주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했죠. 그 의로 내가 구원받고 그 의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내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 주님의 의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그 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나가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행위들은 다 부정한 더럽혀진 그런 행실들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신약 시대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런 차이를 구분을 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면 또 지켜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고 신명기 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그렇게 의롭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믿음으로서 행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기도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세요. 오 주여, 이제 주님을 부릅니다. 내가 내 온전함 속에서 걸었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나를 판단해. 그러니까 온전함 속에서 걸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얼마나 자신 있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또한 주를 신뢰하였사오니 그러므로 미끄러지지 아니하리이다.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내 양심도 내 생각하는 거는 모든 것들이 온전함, 순전함, 그러니까 청결함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다면 이런 양심에 찔려서 이런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기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또 행동을 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나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리낌 없는 양심의 소유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잘못도 잘못이지만 이런 것을 볼 때 대단한 것 같아요. 다윗은 때로 죄를 지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이 넘쳤습니다마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서는 늘 선하고 의로웠다는 겁니다. 이런 왕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4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걸 부인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고린도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것에 의해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나니 나를 판단하신 분은 주시니라. 자, 바울 읽어보니까 판단받을 것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는데 그럼에도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도 거리낌 없는 그런 양심의 소유자예요. 과거에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율법적으로 그렇게 산 사람이어서 나름대로 율법 따라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는 더욱더 말씀에 더 열심이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거리낌 없는 그런 양심이었지만 스스로 이런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과 바울의 이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1절 보십시오. 다윗이 주께 나를 판단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온전함 가운데 걸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이야기해 보면 어떤 환경에서나 외부적인 어떤 힘의 이런 환경에서나 어떤 압력, 어떤 일들, 사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파도가 치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런데 온전함,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믿음에 있어서는 온전함 가운데 걸었기 때문에 나를 판단해 달라고. 그래서 나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달라고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일체를 보니까 신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니까 미끄러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만약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미끄러진다라고 할 때는 실족한다, 타락한다, 넘어진다, 쓰러진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넘은 적이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걸요? 늘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상처받고 우리 자신들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사람 관계에 떠나서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경우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실족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이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오늘 다윗처럼 주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또 사무엘하 22장도 보니까 주께서 내 발에 그 발 디딜 곳을 넓혀주시면 미끄러지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잘 미끄러지는 경우 외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잘 미끄러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길이 넓으면 어때? 넘어져 안 넘어져요? 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니까 쉽게 다닐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시편 17편 5절에는 주님께서 떠받쳐 주시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는다. 시편 37편에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미끄러지지 않는다.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온전함과 신뢰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을 뿐더러 바르게 걸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했던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2절에는 1절에서는 나를 이제 판단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2절에는 살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 주여 나를 살피시고 검증하시며, 여기 이제 검증이 영어로 이제 프로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입증, 시험이라고 하면 그렇게 번역해도 되는 것입니다.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게 살펴주시면서 검증도 해주시고 나를 속 중심을 단련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살펴달라, 검증해달라고 하는 것은 선한 거리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리낌 없는 그런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은 그만큼 속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련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탐꾼 그런 얘기도,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나도 주시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할까요? 시험은 그렇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내 법 안에서 걷는지 걷지 않는지 보겠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은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검증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걷는지 안 걷는지 하나님 검증해 주세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근데 이제 시험을 하실 때는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더 잘되게, 복되게.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을 하시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죠. 또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니까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려는지 알고자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시험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겸손했어요, 교만했어요? 교만에 그냥 목이 뻣뻣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백성을 택하시긴 했는데 너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뻣뻣했대요. 그래서 시험하신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에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통과했잖아요. 자기 백수에 나올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다. 이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 광야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고 있고 히스기야도 시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몇몇 사람들은 실패를 했어요. 이렇게 시험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주께 먼저 나를 판단하시고 살피시고 검증하시고 단련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그토록 이렇게 의롭다고 선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윗 개인적으로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상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은 의로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전적으로 이렇게 따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 예언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예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어때요? 의로우신 분이시죠? 예. 뭐 다윗에게만 적용한 무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께 적용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오직 믿음의 사람이 우리 독생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무튼 다윗은 자신의 죄와 불법을 시인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서 있으므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었나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 눈앞에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었다는, 자기 눈앞에 있었다는 얘기죠. 언제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자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진리 안에서 내가 걸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눈앞에 있었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런 긍휼과 사랑들을 눈으로 봤다는 얘기, 경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은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러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경험이라는 거잖아요. 맛을 보면 알잖아요. 안 본 사람하고 본 사람하고 어떻게 달라요? TV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보여주고 우와 맛있다 하지만은 내가 그 맛을 안 본 이상은 뭐 그런 맛있나 보다라고 쳐다보지,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TV에 나오면 어떨까요? 그래 맛 그거 우리 먹었었어,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본 목격자고 증인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주님을 직접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 그 경험을 해야 돼요. 믿음과 말씀이 섞여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역사하니까요. 아무튼 다윗은 3절에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랑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사랑.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랑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야기하면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이제 감정적인 그런 사랑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막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고, 기분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안 한 것처럼 쳐다도 안 보고 나 삐졌어 이제 그렇게 표시를 내잖아요. 이게 사람이죠. 육신적인 어떤 욕망을 많이 분출해내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마음 좀 흥분시키는 그런 의미로 인간적인 그런 사랑 이야기를 읊조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나 사랑이 부족하니까 사랑 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물론 장로교 목사, 이제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을 때였는데,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은 물론 말씀 위주로 많이 강의를 하시고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새로 오시긴 왔어. 이제 주변에 동네에 계신 분인데, 이제 좀 다니다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놓고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사랑을 하는 걸까요? 우리 오셨어요. 안아주고, 옆에 앉으세요. 챙겨주고, 안녕히 가세요. 먹을 것도 싸주고. 그게 사랑일까요? 어떤 게 사랑일까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은 자꾸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뭘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거 뭔가 말로 위로받고 좀 챙겨달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제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자,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고 열심히 설교를 해. 그것이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그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본인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데 맨 성경만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은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지만 명령들을 지키냐고요. 지금 우리는 구약 율법은 명령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명령, 사도들의 명령 아닙니까? 교리잖아요. 그걸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증명해 내는 거거든요. 그것이. 근데 우리는 명령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노래도 많이 불러. 사랑 노래, 찬송, 우리 노래 그런 거 많잖아요. 사랑 노래 많이 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노래는 많이 부르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데 명령들을 지키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3절에 그렇게 주님 앞에서 걸었기 때문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내가 허탄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였으며 위선자들과 함께 다니지도 아니하리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누구와 함께 있는가, 앉아 있는가. 물론 우리 가족들은 가족들과 집에 있으면 다 같이 있잖아요.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같이 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경배를 드리고 찬송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근데 다윗은 누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요? 허탄한 사람들, 위선자들. 허탄하다. 이제 헛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그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의 것들이 좋다라고. 행실도 안 좋고 말하는 것도 안 좋고 하는 것마다 다 이 더럽혀진 악한 것들을 많단 말이죠. 그런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다. 먹고 마시지 않았다는 거. 교제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놀지도 않고 뜻을 같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요새는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나하고 안 맞아도 정치는 타협하는 거잖아요. 서로 조율해가지고 좋은 게 이익만 따라가는 게 정치거든요. 나쁜 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권력을 잡으려고 또 애쓰고. 근데 그래서 정치는 실턴절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에 원수지간으로 지나다가 합쳐지는. 그래서 빌라도하고 헤롯하고 어땠다고 그랬어요. 원수지간이었는데 친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는 친구가 됐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다윗이 허탄하다, 헛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 신앙적으로 내가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악한 사람들하고는 사귈 수가 없어요. 물론 직장 생활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귄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제, 우리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없잖아요. 불신자들과 아니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나요? 그냥 일상적인 돌아가는 얘기는 할 수는 있어도 믿음 이야기는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신앙적인 이야기 했다가 어떻습니까? 다투거나 싸우고 원수가 더 되겠죠. 헛된 사람들과 함께 앉으면 나도 헛된 것에 어울리게 되고 동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왕따 당할 수도 있겠죠. 너만 잘났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라도 우리는 돌아서서 올바른 길에 또 건전한 사람들과 사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4절 보세요. 주님께서 사람들 향해 자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지금 두 번, 위선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주님이 함께 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하셨을 때 주님이 주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과 과부,
근데 누구하고 함께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위선자. 위선자들하고는 함께 하지 않았어요. 위선자들. 마태복음 6장 2절, 5절, 16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선자들도 열심히 해요. 뭐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한다고 나오잖아요. 막 금식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자들 향하여 주님께서는 위선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 그런 사람들과는 아니란 얘기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게 사람들한테 영광 받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벌어서 폐지들 주워 가지고 어려운 파출소에 갖다 주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름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선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떳떳하게 돈 봉투 탁 갖고 사진도 찍고 오잖아요. 특히 정치인들은 더 그러죠. 꼭 인증샷 남기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 계속 찍어주세요. 그런 얘기잖아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람 더 위선이거든요. 위선자들. 그러니까 보이려고 하는 거. 기도할 때도 시장에 가고 막 옷을도 길게 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금식하면은 얼굴에 무슨 기색? 슬픈 기색을 내면서 나 금식은 우린 그러면 안 돼요. 금식하면은 아주 화장도 더 바르고 매끄럽게 하고 밝게 웃고 그래야죠. 위선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 향하여서 위선자들이라고 하면서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들이랑 화가 있기 때문에 다니면 안 돼. 같이 다녔다가는 그 화가 나도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다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도 않았고 또 그를 다윗을 따랐던 무리들은 비열한 자들도 많았잖아요. 사실상. 그럼에도 위선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미워하여 싸우니 사악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미워해야 될 대상을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미워해야 될 그 대상은 누굽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윗도 그런 사람이죠.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사악한 자, 폭력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 그런 사람도 싫어한다고 미워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그 맞아요 그 말? 안 맞아요. 하나님 다 싫어해. 다 미워해. 주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 사악한 자, 폭력을 사랑하는 자 다 미워하셔요.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또 미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도 그러시니까요. 이제 회중이라고 해서 한 단체, 팀, 민족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회중들을 악을 행하는 회중들을 주님은 싫어하셔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 6절 보겠습니다. 그리어 5절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오직 내가 무죄함 속에서 내 손을 씻고 이렇게 주의 제단을 두루 돌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제 여기서 잠깐 보시면 희한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일단 온전함, 무죄함 속에서 살고 있었고 손도 씻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단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두루 돈다? 제단을 빙빙 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때는 돌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도는 것인데 지금 어디를 돈다 그랬어요? 제단을 돈다고요. 주의 제단을 돈대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들은 희생물을 드리기 전에 손부터 씻겠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도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또 제단을 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도 돈 그 역사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도 없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돌았다라고 할 때?
무슨 의미로 제사장 레위 사람으로서 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레위 사람이 할 일은 레위 사람들만 할 수 있죠. 다른 지파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그 외에 레위 사람 말고 주의 제단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겠죠. 제단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실로에 있었고 나중에 다윗이 가져온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당시에는 제대로 희생물을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아무튼 실로에 있었다가 이제 빼앗겼다 가져온 것이 있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다윗은 주님을 이제 섬기는 면에 있어서 제단을 두루 돌겠다. 그러니까 제단 주변을 거기에서 자기 어떤 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큰 의미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함 속에서 걷기도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주의 제단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제단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니까 거기에 계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그곳에 가면 또 복도 받을 수도 있고 긍휼도 얻을 수도 있고 또 기도할 때도 그곳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도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뭘 달라고? 아들 좀 주세요. 자식 좀 주세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그런 의미로 있었던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시편 26편 1절부터 6절까지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그 의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꼭 그런 부분이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의로 날마다 살고 또 그런 의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